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만남의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대치동 교회가 준비한 새생명 잔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만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하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본문은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으러 오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의 제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성전 맡은 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두개인들인데 사도들을 잡으러 오는 핵심 세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을 조사해 보니까 헬라어로 의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유대교의 한 종파였고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전에서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던 귀족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사도들을 체포하러 왔을까?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행위를 사도들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행위, 제사장의 고유 권한으로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을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가르침의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도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2절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는데 이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유대 백성을 상대로 가르친 내용,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했을 때 특히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분노하다, 격분하다는 뜻으로 사두개인들이 화가 치밀어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 사두개인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는 죽은 자의 부활, 영혼의 불멸성, 그리고 천사의 존재, 사두개인들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 당연히 사도들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것은 당연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성전 제사의 무용론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 여기에 성전세 그리고 속죄제 동물을 파는 것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이 성전 밖에서는 3.3 데나리온으로 거래가 됐는데 이 비둘기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요 25 데나리온이 됩니다. 약 7배의 폭리를 취한 것인데, 제사를 위한 동물을 파는 가게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을 딴 안나스의 시장이라 부를 정도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제사를 이용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전했을 때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극도로 분노하며 싫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종교기관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불러다가 신문을 시작합니다. 7절 보시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하여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이 복음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읽고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책인데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기록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은 죄로 인하여 분리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태리 여행을 가시면 성 베드로 성당을 꼭 가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시스틴 성당을 가게 되는데요, 시스틴 성당에 가보신들 다 보셨겠지만 그곳에 사람들 강문하는 이유가 있죠. 미켈란젤로의 불후의 명작 아담의 창조 작품을 보기 위함입니다. 자, 이 작품의 하나님과 인간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뭔가 소극적이고 또 멀어져가는 자세로 손을 내밀고 있는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손가락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여기서 미세한 간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서로 닿지 않은 미세한 간격, 그 간격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간격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다가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미켈란젤로가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겨난 분리의 공간,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에 누군가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함이요 죄 없는 구원자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복음서에서 예수 이름의 뜻을 기록해 놨는데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물으신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외친 이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유대인 출신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의롭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의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위와 공로와 노력으로는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는 사실,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복음을 지시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나무 토막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사도행전 10장 43절은요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이 주는 참된 자유가 주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최고 권력 집단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 신문합니다. 그때 사도들 알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 권력 집단이 사내들인 공회란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순교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들의 핍과와 이 핍박과 박해 동안에 짐승의 밥으로 사람들의 놀이를 위한 장난감으로 죽어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았고요,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모습은 동일 인물들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 모두 숨어 들어갔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았고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증인이라 부르죠. 영어의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순교자까지 의미가 확대되는 이유는 그들 모두 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왜 목숨을 걸고 부활의 예수를 전하려 했을까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부활의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수학을 공부했거든요. 논리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데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죄사함은 의미가 있을까요? 죄를 사함받았는데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럴 바엔 한 번뿐인 세상 최대한 즐기다 죽는 게 낫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영생이 없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없다는 것인데, 그럴 바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믿는 자들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유를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이유거든요.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보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오시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음과 동시에 심판의 부활도 있다고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강조하고 있어요. 인자되어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게 그냥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는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경고하는 악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왜 예수를 꼭 믿어야만 됩니까? 물으신다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는 화평의 은총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자, 여전히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의 은총 누릴 수 있음을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두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고 마지막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대답은 사실은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오늘 설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12절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했는데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법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자, 마지막 부분 보시면 자, 노란색 부분, 여기에 주목할 단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주신이란 단어고요, 또 하나는 없음이라 이 단어거든요. 주신이란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 성경에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오스미라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었어요.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 시제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할 수 없는 사실, 팩트를 가리키듯 쓰는 문법이거든요. 변할 수 없는 진리, 변치 않은 사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으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이유였고요, 교회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절대적 가치를 거부하는 상대주의의 사람들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득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향해 나아가는 브라더, 형제요, 프렌드, 친구라고 말합니다. 어느 종교도 절대적 진리를 홀로 주장할 수 없다 말합니다. 기독교도 신에게 나아가는 여러 길들 중 하나일 뿐이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통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독선적이고 편협한 주장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는요,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가 둘이요, 셋이요, 넷이다? 그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화면 보실까요?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부활의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게 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 믿음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모르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영접 기도문을 다 같이 읽고 우리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쓰시면 축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신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과 기도 제목과 또 사랑하는 우리 대치동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